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해가 후회되는 사람도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후회가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성취하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작심삼일로 중단하고 1년은 지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새해 다짐한 일 중에 성취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라고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초심을 잃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터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왔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든지 아쉬움이 남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새해가 오듯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앞으로 받을 은혜와 기쁨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기대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제국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는 태어난다고 한단다. 이 태어난 이렇게 항의하는지 모릅니다.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먹을 것도 있지요. 따뜻하지요. 사랑받지요. 보호받지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기서 나는 나가는 거 싫어요. 그러나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끝내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스러운 두 눈동자가 자신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엄마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참 좋구나.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좋아. 이곳 생활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 아마 아기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이 흘러가고 아이는 청년이 되어 보람차고 의욕적인 젊은 시절을 보내며 성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위험을 받습니다. 그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좋아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그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서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이 글은 본문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집이 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육신의 장막은 내 몸과 세상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집이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쉽게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집, 우리의 육신의 집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하늘의 집이 있다고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첫째, 하늘의 집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집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땅의 집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낙심을 잘합니다. 일이 조금만 풀려도 낙심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낙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안 그랬을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가 낙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한 엘리야 선자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려고 기도를 합니다. 낙심은 누구나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우리는 원망하면 한참을 원망을 합니다. 낙심하면 한참 동안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낙심과 원망의 시간이 짧아요.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회복력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빨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신앙의 침체가 오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니 낙심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서는 빨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처받은 마음도 원망하고 낙심되는 상황도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를 위해 지은 하늘의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한 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가진 것이 적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이 좀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이 좀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로 하늘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늘의 집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이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에요. 남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살았던 모세를 소개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정상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권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 아멘입니까?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왕자의 자리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는 것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라면, 아니 물질이라면 더합니다.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의 자리도 버렸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죄를 사모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벌고 다니는 것조차 버리지를 못해요. 아니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것 아닌 것을 사모하는 것과 같아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가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생각할 것은 만나입니다. 주님의 은혜. 근데 이들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생각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못 먹어서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땅에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라고 하세요. 땅의 집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집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은 늘 땅을 향합니다. 삶의 방향이 땅에 있는 사람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땅의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온전히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물질을 주겠다고 한다면 얼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얼마를 요구한 다음에 돌아서면 곧 후회를 해요. 왜? 더 달라고 할 걸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달라고 한 다음에는 만족할까요? 아니,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진 재물에 만족합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록펠러가 대답을 합니다. 조금만 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달라고.
욕심이 너무나 커서 만족이 없어. 땅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얻었어도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돈병철이가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현대건설, 현대그룹의 정조에 죽으면서 가져갔으니까 다 놓고 와. 근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이. 그러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의 장막인 하늘의 것을 사모하여 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집에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땅에 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살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다 하늘에서 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있습니다. 영광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에 맞는 이 장막집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한 몸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를 중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함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불쾌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독일의 한 요양원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요양원에서 나온 간호사들이 노신사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잘 들으세요. 노신사가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은 실제 독일의 몇몇 요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짜 정류장입니다. 왜? 치매 환자들이 많은 요양원에는 유독 요양원을 나가 버스를 타고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이기에 정신을 잃고 거리나 숲속을 헤매게 되고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요양원과 버스 회사가 협력해 이런 가짜 정력을 근처에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정류소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으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집에 가야지. 즐겁고 따뜻한 우리 집만이야. 치매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으면서도 돌아가고 싶어할 만큼 집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고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이요. 복음성과 찬양 가운데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는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바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이 헌신할 때마다 믿음이 정롭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은혜의 힘이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한 지체드림을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